요한복음 3장 1절로 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관원이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가로되 라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의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라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가로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었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었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기이 여기지 말라. 바람이 힘으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아멘. 요한복음 1장에 이어서 사도 요한이 쓴 요한복음 중에 굉장히 중요한 거듭남을 다루고 있는 요한복음 지금 3장에 왔습니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우리 주님이 직접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 없다고 그랬어요. 여기에 지금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은 오늘날로 치면 굉장히 신앙생활을 굉장히 잘하는 사람입니다. 그 전에 여기에 2장에 나와 있는 사람들과는 전혀 다르게 굉장히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고, 이 니고데모라는 말 자체도 니코스 데모스라는 두 단어가 이게 합해져 가지고 됐는데, 이 니고데모라는 이름이 뜻하고 있는 그 의미는 백성의 승리자라는 뜻입니다. 이름 자체도요. 우리나라도 사람들의 이름을 지을 때 좋은 이름을 지으려고 장명소 가서 이름을 짓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은 굉장히 이름도 괜찮고 이 당시에 최고로 그 당시 사람들이 생각할 때 신앙생활을 굉장히 잘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공예라고 있는데 성경에 이 공예가 나옵니다. 이거는 사내들인 공예입니다. 이 구성원이 71명 정도 되는데, 구성원은 제사장, 사두개파의 제사장과 이 바리새인, 이 바리새인에서 이 서기관이 나오고, 그리고 이 존경받는 이 장로들이 있습니다. 이 공예, 사내들인 공예가 71명 정도가 구성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은 법을 만듭니다. 입법이라고 해요. 사법, 재판도 합니다. 이거를 할 수 있는 굉장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스라엘은 이런 입법, 사법, 행정 이걸 뭘로 하냐? 전부 다 성경으로 합니다. 성경. 구약의 율법과 선지서와 이 시편, 이런 걸 가지고 법을 만들고 또 재판할 때도 저걸로 하죠. 우리나라는 율법전서가 있습니다.
헌법, 민법, 상법, 형사소송법, 민사소송법 하는 이런 법을 가지고 우리나라의 법원에서 재판을 하고 그 법은 국회에서 만듭니다. 그래서 지금 선거 하는 문제를 갖고 좌파하고 우파하고 싸우는 거는 국회의원을 뽑아놓으면 자기들 마음대로 법을 만들기 때문에 그 법대로 이 판사들은 재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법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그 법을 만드는 주체가 이 공회인데 그 공회의 구성원이 우리나라 국회의원은 300명인데 여기는 71명입니다. 지금 니고데모라는 사람은 거기에 소속되어 있는 이스라엘에서 최고로 성경도 잘 알고 있고 또 여기서 뽑혀가지고 입법과 사법을 하고 있는 최고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이 바리새인 제사장 서기관 장로들이 그 당시에 예수님을 인정을 안 했어요. 예수님을 전혀 인정을 안 했는데 저 사내들인 공회에 소속되어 있으면서도 예수님을 인정하고 지금 찾아오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뭐라고 그랬냐? 랍비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그 당시에 최고의 신앙생활을 한 사람과 지금 예수님이 대화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인정하고 예수님한테 찾아갔는데 왜 찾아갔냐면 자기의 신앙생활을 더 유익하게 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어떤 것을 얻으려고 예수님한테 간 겁니다. 그런 기본적인 이런 상황에서 이 예수님이 니고데모하고 대화를 하는데 첫 질문이 뭐냐면 너는 구원 못 받았다 하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이 구원받는 문제나 거듭나는 문제를 내가 결단을 하고 내가 믿으면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되는 줄 알고 있는데 절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걸 지금 예수님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공회라는 것이 마태복음에 몇 번 나오고 마가복음 공관복음에 나오는데 마태복음 10장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전하라. 사람들을 삼가라. 저희가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저희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26장 마태복음 26장 59절 57절부터 59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잡은 자들이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게로 가니 거기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 있더라.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쫓아 대제사장의 집 뜰에까지 가서 그 결국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석들과 함께 앉았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으매. 그래서 이 공회라는 것은 지금 복음서에 나와 있는 공회라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최고 통치기관이고 성경을 최고로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여기에 아주 집결되어 있는 데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전부 다 예수를 죽이려고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 공회 소속의 이 니고데모는 전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지금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59절을 다시 한번 읽고 갑니다. 59절, 마태복음 26장 59절. 시작.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으매. 예. 그래서 지금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이런 자기가 소속되어 있는 이런 배경 가운데서 전혀 다른 행동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니고데모는 니고데모가 백성의 승리자라는 그런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니코스, 데모스 단어가 합해가지고 이렇게 됐는데, 이 사람은 요한복음 19장에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아리마다의 부자 요셉하고 예수님의 시체를 이걸 처리를 하려고 요한복음 19장에 나옵니다. 그 나왔을 때 모략과 침향을 100근쯤 가깝다고 그랬어요. 이 모략이라는 것은 요한복음 12장에 그 베다니 지역에 있는 시몬의 집에 예수님이 갔을 때 죽기 일주일 정도 앞두고 거기 갔을 때 이 베다니 마리아가 막달라 마리아가 아니고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도 아니고 베다니의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 이렇게 자매 남매들이 있었는데, 그 마리아가 예수님의 죽음을 예비하기 위해서 그 향유를 부었어요. 그거 똑같은 거예요. 그게 300데나리온 된다고 그랬죠. 300데나리온이면 10만 원씩 쳐가지고 1년치 연봉이거든요. 1데나리온이 하루 일당인데 300데나리온은 1년치 월급을 가지고 사야 되는 그 향유를 깨서 예수님의 장사를 준비했습니다. 그 여인이 그렇게 하니까 이 유다가 덤볐죠. 가난한 사람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 주지 왜 그걸 지금 예수님한테 쏟아붓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냥 놔두라고 했습니다. 한번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6월절 엿새 전에 마지막 6월절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애가 3년 6개월이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공생애 가운데 6월절이 4번이 있는데 4번이 있어야 13,000년이잖아요. 예수님이 마지막 죽는 날이 6월절이니까 13,000년이 지나려면 6월절이 4번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초막절부터 시작을 해서 6월절을 4번 거쳐가지고 예수님이 돌아가시는데, 그 마지막 6월절 엿새 전에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시기 위해서 감난산 넘어 있는 빈민촌, 사람들이 정말 못 사는 사람들이 몰려 살고 있는 이 빈민촌인 베다니에 지금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부자나 성공한 사람들하고 몰려다니지 않았습니다. 항상 죄인과 세리와 가난한 사람들 가운데 몰려다녔고, 이 예루살렘에 왔을 때 이 거하시는 그 숙소가 호텔이 아니었어요. 달동네, 정말 이 비닐하우스 치고 사는 그런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곳에 가서 주무시고, 날이 새면 또 한 오리 조금 넘거든요. 한 2km 조금 넘는데 감난산을 넘어서 기드론 골짜기를 넘어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와서 이 바리새인, 서기관, 사두개인, 제사장, 장로들하고 이 성경을 갖고 논쟁을 피셨단 말이죠. 지금 거기입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님이
이제 6일 있으면 6월절에 돌아가십니다. 그 6일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거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에서 5리 정도 되는 데입니다.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에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이를 보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나사로가 죽었는데 살렸잖아요. 마르다 마리아는 나사로하고 남매입니다.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이 사람은 한 근을 갖고 왔다는데, 이따가 요한복음 19장 보면 이 니고데모는 몰약과 침향 100근을 갖고 왔다. 100근이면 60kg입니다. 이 한 근도 300데나리온 된다고 그랬어요.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씻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 1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입니다. 이 데나리온에서 영어의 데이가 나온 겁니다. 데이.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저는 도적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감이러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저를 가만두어 나의 장사할 날을 위하여 이를 주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요 말씀을 좀 더 자세히 마태복음 26장에 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26장. (6절부터) 요한복음 12장과 마태복음 26장 같은 장면을 지금 기술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 계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요한복음에 한 근이라고 그랬죠.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하여 가로되 무슨 의사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그렇게 비싼 걸 왜 이렇게 허비하느냐. 제자들이 그렇게 분개했다는 겁니다. 이것을 많은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저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12절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사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리라 하시니. 그 성경을 정말로 잘 알고 있는 이 사내들인 공회에 소속되어 있는 사두개인, 제사장 역할하고 있는 사두개인, 또 서기관 역할하고 있는 바리새인, 장로들은 예수님의 장례 문제를 준비를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는 그 초림할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에서 이 세상에 오실 때도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수님을 예비한 것이 아니라 저 유대 광야 요단강 근처에 그 정말 환경이 열악한 곳에 낙타 털 옷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있던 요한에 의해서 예수님의 초림이 지금 예비되고 있습니다.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지금도 정말 이런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지금 세상에서 신앙생활을 굉장히 잘하고
정말 우러러보는 사람들이 예수를 정말로 제대로 믿고 있는지, 아니면 이름도 모르는 산간벽지에 있는, 글자도 제대로 모르는 이 할머니 할아버지들 농사꾼들이 예수님을 더 잘 믿고 있는지 모르는 겁니다. 그러나 이 베다니에 있는 나사로의 누이 이 마리아가 예수 그리스도가 돌아가실 것을 알고 그의 장사를 예비하기 위해서 그 가난한 집에 이 향유가 얼마나 귀하겠어요. 자기 전 재산하고도 더 큰 가치였을 거예요. 그걸 갖다 아낌없이 예수님 돌아가시는 길에 그걸 거기다 부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한 것이, 복음이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는 거거든요. 예수님 오실 때도 무명의 침례 요한이 회개하라고 그랬고, 그 당시에 이 가야바 안나스라는 장인과 사이사이에 이 예루살렘 성전에 제사를 주관하고 있던 그 가문이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근데 그들에 의해서 예수님의 초림이 준비되고 있지 않습니다. 정말로 예루살렘 바깥에 저 유대 광야에서 이상한 옷을 입고 요한이 소리치면서 예수의 초림을 준비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공생의 3년 6개월을 사시고 이제 죽기 6일 남았는데, 그걸 나사로의 부인 마리아가 알고 자기들의 전 재산과 같은 그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향유를 깨서 예수에게 부으면서 예수님의 장사를, 죽음을 지금 예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니고데모는 요한복음 3장에,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이 거듭나야 되겠다는 말을 아무한테나 한 게 아니거든요. 거기 갈릴리 가나에 혼잔치에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된 사람들한테 그런 얘기 안 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그 이적을 보고 흥분했겠지만 요한복음 2장 22절부터 24절에 그들 속을 봤다고 그랬어요. 그들 속을 보고 그들에게 자기를 의지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가 왔을 때는 거듭남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에게나 거듭나야 되겠다는 말을 예수님이 안 하셨어요. 정말로 최고의 신앙생활을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이 사람이 그 당시에 예수를 배척하고 인정하지 않고 죽이려고 했던 그 무리 속에서 이 사람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갔어요. 그에게 지금 거듭나는 문제를 했고, 이 요한복음 3장에는 니고데모가 이걸 이해를 못했지만 요한복음 19장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8절부터 아리마다의 사람 요셉이 예수의 제자라 유대인을 두려워하여 의논하더니 이 후에 빌라도 떨어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이 당시 예수와 연결되어 있으면 지금 핍박당하는 건 말도 아니죠. 공산치하나 이슬람에서 핍박당하는 것보다도 더 강력한 박해와 핍박을 당할 수 있었는데, 이 부자인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시체를 지금 가져가려고 빌라도한테 찾아왔습니다.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며 빌라도가 허락하느니라. 그래서 이 부자의 무덤에 예수님 이제 장사 지내죠. 묻히죠. 39절부터 42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일찍 예수께 밤에 나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예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이날은 유대인의 예배일이요 또 무덤이 가까운 거로 예수를 거기 두니라. 부자인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자기가 죽으면 묻히려고 파놨던, 우리나라는 땅 속을 가지고 이 사람들은 바위 속을 팝니다. 바위를 뚫어서 여기다가 시체를 넣고 큰 맷돌 같은 거 굴려가지고 그 바위 무덤을 막습니다. 이 부자는 아주 돈이 많으니까 큰 바위를 뚫어서 아주 멋있게 만드는 그 아리마다 사람 요셉의 무덤에 예수님이 묻혔는데, 그 예수님의 시체에 이 모략, 향유 같은 모략과 침향, 이건 알로에로 만든 겁니다. 그 100근쯤 60kg를 갖다가 예수님의 그 시체에다가 이걸 뿌린 거예요. 그래서 새벽으로 싸서 이 아리마다 사람 요셉과 함께 예수를 장사 지낸 장본인이 니고데모입니다. 그런데 이 요한복음 3장에 예수님을 찾아갔을 때 니고데모는 구원받은 상태가 아니에요. 구원은 인간이 결단하고 내가 믿는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거듭나는 것은 우리의 능력 바깥의 일이에요. 인간이 결단하고 금욕생활하고 막 끊고 참고 해가지고 거듭나는 게 아니거든요. 오늘날 이 당시에 니고데모도 착각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바리새인의 삶을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하고, 우리나라도 사법고시를 보려면 육법전서, 헌법, 민법, 형법, 상법, 형사소송법, 민사소송법, 이 그 법전이 막 이래요. 글씨만 빡빡하게 써 있습니다. 이걸 다 외워야 돼요. 그래도 수없이 떨어집니다. 머리 잘난 사람들이 사법고시 이쪽으로 가기 때문에 다 머리 좋고 그러니까 떨어진다 이거예요. 일반 사람은 거기 끼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이 니고데모가 소속된 저 공회인 사내들인 공회는 딱 71명이에요. 의장 하나하고 나머지는 이 제사장, 사두개파, 이 사두개파거든요. 사독교회의 사두개파, 이 바리새인의 서기관하고 이 장로는 대대로 유전되어 온 아주 굉장한 가문이에요. 저 사람들은 거의 성경을 외우는 거예요. 성경대로 사는 겁니다. 그런데 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축출하고 죽이려고 그랬는데, 그 중에서 니고데모는 거꾸로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기는 내가 구원받으면 구원순이 일주일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이 니고데모한테 너는 아직 구원이 안 됐다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오늘날 사람들이 자기가 믿는다고 결단을 하고 술 끊고 담배 끊고 세상에 나쁜 짓 안 하고 주일날 교회 나오고 먹고 살기 힘든데 내가 11절 해야겠다 결단해서 11절 하고, 이 정말 세상에서 볼 때 굉장히 나이스한 아주 훌륭한 신앙생활하면 자기는 구원받았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기가 하면 구원받는 줄 알아요. 구원은 하나님이 낳아주지 않으면 못 받습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루어주는 것이 거듭남이고 구원입니다. 그거를 이 니고데모도 오늘날 사람들처럼 구원받았다고 생각했겠죠. 자기가 그렇게 살으니까. 그리고 이 당시에 예수님을 다 죽이려고 그러는데 자기는 예수님을 인정하고 예수님 보고 랍비여 이런 말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시대입니다. 지금처럼 주여 주여 이렇게 부를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랍비라는 말은 그 당시에 최고의 존칭어인데 그런 말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
지금 니고데모는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거든요. 요한복음 3장으로 가겠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바리새인도 그 당시에 이스라엘에 5천에서 6천 명밖에 없어요. 많은 게 아닙니다. 굉장히 바리새인 숫자도 적은데 그 바리새인 중에서도 바리새인 대표로 이 71명으로 구성된 이곳에 간 거예요. 이 사내들인 공회가 어떻게 이게 만들어졌냐면 그 근본이 민수기 11장입니다. 민수기 11장. 오늘 첫 시간이니까 조금 그 배경을 좀 보겠습니다. 민수기 11장. 제가 읽겠습니다. 백성이 여호와의 들으시기에 악한 말로 원망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로 그들 중에 붙어서 진 끝을 사르게 하시매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그곳 이름을 다베라라 칭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 붙은 연고였더라. 이스라엘 중에 섞여 사는 무리가 탐욕을 품음에 이때 당시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사람들만 나온 게 아니라 섞여서 이방인들이 같이 나왔고 그 이방인 중에 그 가나안 땅을 탐지하러 간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이 갈렙이에요. 갈렙은 유대인이 아닙니다. 이방인 가운데 섞여서 유대인 가운데 섞여서 온 이방인인데 이 사람이 유다 지파의 대표로 가나안 땅을 탐지하러 갔다가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시온성까지 그걸 점령하는 그런 일들을 했던 사람입니다. 헤브론까지 점령했던 사람. 다시 울며 가로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고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 값없이 생선과 오이입니다. 오이와 수박과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 정력이 쇠약하되 이 만나 위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만나만 먹고 그 이집트에 있을 때 생선, 오이, 수박, 부추, 파, 마늘 이런 걸 먹었는데 출애굽하고 나가지고는 만나만 먹었다. 만나가 뭐냐? 7절 만나는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라. 이거 하나만 먹고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원망하는 거죠. 백성이 두루 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맷돌로 갈기도 하고 절구에 찢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여 과자를 만들었으니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 맛 같았더라. 밤에 이슬이 진에 내릴 때 만나도 같이 내렸더라. 백성이 온 가족들이 각기 장막문에서 우는 것을 모세가 들으니라. 이러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심히 크고 모세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여짜오되 주께서 어찌하여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나로 주의 목전에 은혜를 입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나로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을 내가 잉태하였나이까? 지금 200만 명 정도, 장정만 60만이니까 한둘이 아니죠. 10명 끌고 다니기도 힘든데 수백만 명, 수십만 명을 끌고 다니 이 모세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내가 어찌 그들을 생산하였기에 주께서 나더러 양육하는 아비가 젖 먹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맹자신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까? 그들이 나를 향하여 울며 가로되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하온즉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질 수 없나이다.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 텐데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나로 나의 권고함을 보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모세한테 은혜 베풀어서 모세가 원하는 거에 죽여달라는 거예요. 10명, 20명 데리고 다니기도 힘든데
수십만 명, 수백만 명을 데리고 다니까 모세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제발 좀 은혜를 베풀어서 나 죽여달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16절,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노인 중 백성의 장로와 유사되는 줄 네가 아는 자 70인을 모아 데리고 해막 배 앞에 이르러 거기서 너와 함께 서게 하라.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네게 임한 신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지지 아니하리라. 모세가 혼자 죽겠다고 그러니까 아니 은혜 베풀어서 나를 좀 죽여주세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70명 니네 그 이스라엘 중에 아주 나이도 많고 경험도 있고 모든 면에서 뛰어난 70명을 데려오라고 했어요. 내가 네게 이렇게 내 능력을 부어주는 것처럼 그 사람들한테도 부어줘서 60만 명, 남녀노인까지 하면 200만 명 끌고 갈 수 있도록 해주겠다.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여기에서 이 사내들인 공회가 유래가 돼가지고 70명 장로였는데 의장까지 합쳐서 71명이 사내들인 공회를 이루어서 유대인을 이스라엘을 통치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은 굉장한 사람입니다. 성경적으로, 가문적으로, 삶적으로, 지식적으로 굉장히 대단한 뛰어난 사람이에요. 그 사람하고 지금 예수님이 대화를 하면서 첫 번째 이 거듭남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거듭나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노력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지금 니고데모도 자기가 구원받은 줄 알고 예수님을 찾아가서 어떻게 하면 더 멋있게, 더 훌륭하게, 더 멋지게 이 신앙을 더 자기에게 이룰까를 갈망했던 사람이에요. 더 신앙생활 어떻게 하면 이 예수님한테 뭘 좀 얻어서 어떻게 하면 자기의 신앙보다도 더 발전적으로 할 수 있을까를 굉장히 고민했던 사람이에요. 굉장히 상태가 좋았던 사람인데 예수님은 너는 아직도 출발하지도 않았어. 출발하지도 않는데 어딜 뛰어가려고 그래. 너는 지금 신앙생활 시작도 안 했어. 무슨 네가 그렇게 거룩해지려고 그래. 죄사함도 넌 안 받았어. 넌 구원도 못 받았는데 뭐 그렇게 거룩해지려고 그러냐.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예수님이 니고데모한테 말한 것처럼 이 거듭남이라는 이 말을 니고데모한테, 이 사람이 세상 걸로 썬데이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지금 현대적으로 치면 새벽기도 한 번도 안 빠지고 아침 저녁으로 이 세 번씩 아침 저녁 낮에 세 번씩 기도 시간 세워놓고 기도하고 있고 성경대로 사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한테 예수님이 너는 아직 칭의가 안 됐어. 너는 죄사함이 안 됐어. 너는 거듭나지 못했어. 그런 걸로 너는 하나님 나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한테나 그런 얘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은 우리가 이 니고데모처럼 지금 현대 기독교의 최악적인 뭐냐, 자기가 믿기로 결단해서 술 담배 끊고 세상에 어울리지 않고 자기가 주일날 예배하고 이렇게 정말 힘을 다해서 신앙생활은 자기가 구원받은 줄 알고 있단 말이에요. 신앙은 우리의 결단으로, 거듭남이라는 것은, 구원이라는 것은 인간의 결단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역사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6절, 요한복음 1장 16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6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라. 이것이 기독교인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기독교인이 누군가를 정의할 수 있는 굉장한 말입니다. 충만한 데서 받았다는 거예요.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라. 그게 기독교인들이 현재 느끼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 충만이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이거든요.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이 들어온 자를 거듭난 자라고 합니다. 그 아들의 생명이 머리가 되어서 우리 가운데 들어왔을 때 그 머리로부터 내려오는 은혜가 이 세상에서도 끝없고, 우리가 육체를 떠나서 영원 세계에 들어갔을 때도 은혜 위에 은혜가 계속 흘러넘치는 거예요. 아들의 생명이,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그의 충만이 우리 가운데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은혜 위에 은혜라는 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이 니고데모한테 하는 얘기는, 너는 아직 출발이 안 됐어. 근데 어딜 가려고 그래? 너는 칭의가 지금 안 됐어. 거듭나지 않았어. 너는 성화를 말할 때가 아니야. 거듭나지 않고 칭의가 안 되면 절대로 거룩해질 수가 없는데, 그것이 안 된 상태에서 니고데모, 너는 더 정말 영광스럽게 너는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데 그것이 아예 안 되는 상태니까 그 첫 번째 문제를 잘 해결하라고 지금 예수님이 말한 겁니다. 아들의 생명이 저와 여러분들한테 들어오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 못 갑니다. 내가 결단해서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게 아니고, 내가 결단한다고 믿음이 우리 가운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오는 게 아니에요. 이건 전부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는 일이에요. 거듭남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초자연적인 성령의 역사를 말려 우리에게 역사하는 일이에요. 믿음도 초자연적인 능력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줘야 우리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걸 알려주는 것이 율법의 기능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알려면, 이걸 알고 나면 사람이 어떻게 돼요? 절망하는 거예요. 절망하게 되면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하게 돼 있어요. 그전에는 사망에 묶인 근심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회개에 이르게 만든다고 그랬어요. 우리 힘으로 절대 거듭날 수 없고, 우리가 결단한 데에서 믿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 전부 다 종교적인 믿음이고 인간에게서 나오는 인간의 의입니다. 그걸 최고로 잘하고 있는 니고데모하고 지금 예수님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한테나 거듭나는 얘기도 안 해요. 고린도후서 7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8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8절.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10절부터 11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명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더럽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저희에 대하여 일절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아멘.
10절은 킹제임스 버전을 읽으면 더 아주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개역 한글은 약간 좀 부족한 번역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없으면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가 결단하고 우리가 하면 그것이 믿음이고 그것이 구원받는 줄 알아요. 구원과 믿음은 우리 영역 바깥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낳아주지 않으면 이렇게 신앙생활의 탑을 달리고 있는 이 니고데모도 하나님 나라 모른다는 거예요. 죽어 있는데 어떻게 합니까? 아니, 죽어 있는데 어떻게 다시 살아나냐고요. 육체도 죽어 있는 거 살리기가 불가능한데, 영이라는 건 한 번 죽으면 영원히 죽은 겁니다. 육체가 죽어 있는 거 살리는 것도 힘든데 영이 어떻게 살아나냔 말이에요. 영은 못 살아납니다. 하나님이 예수와 함께 먼저 죽게 하고 죽은 영을 처리하고 예수의 영, 아들의 영을 우리한테 성령을 보내서 그 아들의 영으로 살아나서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짖는 방법밖에 없어요. 믿음도 내가 결단해서 갖는 게 아니에요. 그건 인간이 갖고 있는 믿음이에요. 그 베드로 갖고 있었던 믿음, 인간이 결단해서 갖고 있었던 믿음. 난 절대 예수님 안 버립니다. 옥에 들어가면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예수님 죽어요? 나도 같이 죽겠습니다. 그 100% 믿음이었어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잡혀가니까 도망갔죠. 지금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과 구원은 인간의 영역 바깥에서 온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는, 하나님 편에서 우리에게 이루는 일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거듭나게 하지 않으면 니고데모처럼 이렇게, 이 사람이 선데이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최고로 신앙생활 잘했던 사람이 너 못 간다고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줘야 돼요. 이 사실을 알면 절망에 빠지고 이제 근심하게 돼 있어요. 무슨 근심? 구원에 대한 근심을 하게 돼 있어요. 아, 나 구원 못 받는구나. 이 근심을 하게 돼 있어요. 그 근심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기 때문에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그 사람한테 이룬다는 거예요. 구원에 이르는 회개가 그때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 전에는 유치원에서 하는 회개를 하는 거예요.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하지 않습니다. 침례 요한이 말하고 있는 회개하라 천국이 갖고 왔느니라, 예수님이 말한 회개하라 천국이 갖고 왔냐, 그런 회개를 못하는 거예요. 그 회개가 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안 하죠. 세상에서 말하는 그냥 이런 도덕적 윤리적인 회개만 하는 거예요. 자기를 죽이려고 안 한다 이거예요. 자기가 죽지 아니하면 예수님이 우리한테 주인이 안 됩니다.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루려는 거듭남은 우리와 영원한 겁니다. 적은 무리만 하나님 나라 간다고 했습니다. 들어가려고 해도 못 들어간다고 했어요. 왜 1장, 2장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고 무리변에서 포도주를 만드는데 얼마나 대단해요, 그게요. 그 사람들하고 이런 얘기 안 했어요. 그 사람들은 어떤 이적이 왔을 때 와 하지만 영적으로 구원받는, 자기 예수와 연합하는 이런 고민을 할 수 있는 수준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듭남이라는 이 메시지나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메시지는 일반 사람들에게는 이 말이 미련하게 들리고, 고린도전서 1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저런 게 어디 있냐고 듣지도 않아요. 그러나 니고데모 같은 사람들한테는 이 메시지가 들릴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 니고데모는 이 유대인의 통치자로, 관원으로 있으면서 예수님이 죽었을 때 아리마다 요셉과 함께
그 향유 한 근도 300데나리온이 되는데 그 모략 그거와 이 침향을 100근쯤 갖고 왔으니까 60kg입니다. 얼마나 귀한 걸 갖다가 예수님의 장례에다가 그걸 썼겠어요. 한 근이 1년치라면 100근이면 평생 모은 돈입니다. 그걸 갖다가 예수님 장례에 아낌없이 거기다가 쏟아본 겁니다. 여러분,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입니다. 예수가 머리가 된 사람은 그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와서 그 생명에서 은혜가 이 땅에서도 끝없이 흘러넘치고 그게 몸이 되었으니까 그 은혜가 끝나면 또 다른 은혜가 은혜 위에 은혜가 계속 되는 거예요. 이게 언제까지? 영원 세계까지. 그게 거듭남이에요. 요한복음 3장에서는 이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듭남과 믿음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 말씀이 들리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되고, 이거는 영적인 말이며 세상에 속한 말이 아니기 때문에 육적인 사람들은 도무지 알 수 없다고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거기 확인하고 오늘 첫 번째 요한복음 3장 첫 번째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부터 16절까지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나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담이 지혜에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의 사람이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했노라.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일 중에서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 없어질 관원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비밀한 가운데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니 곧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 영광을 위하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권한이 하나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다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을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기쁜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위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을 하나님의 영위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 사람의 지혜에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에 가르친 것으로 하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를 받지 아니하나니 저에게는 미련하게 보임이요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별함이니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지혜의 마음을 알아서 죄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하나님 아버지, 믿음도 우리의 능력 바깥이요 중생하는 것도 우리의 능력 바깥에는 하나님의 전적인 궁유로 이루어지는 절대 주권적인 일을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이성적으로 깨닫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회개를 하게 하여 주셔서 구원에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모든 심령들에게 니고데모와 주님과의 대화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주님 돌아가셨을 때 몰약과 침향 100근을 가지고 주님의 장례를
했던 니고데모처럼 그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